저는 이렇게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우겨우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간다면 그거는 축복이기보다는 어설픈 인생을 또 한 번 어설프게 사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 토요일 날 밤에 그 신비로운,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신비롭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신비로운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대 때 한 날, 20대의 하루가 그 일과가 그리고 그때의 내 느낌과 생각이 고스란히 그러나 빠르게 쑥 지나갔어요. 게으르게 산 것이나 잘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한 가지, 그때 왜 내가 더 정성껏 살지 못했을까? 쑥 지나갔습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 그 마음을 다 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쑥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열심히 찾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가 저를 후회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후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60대 어느 날이 되면 40대의 한 날이 오늘처럼 떠오르겠지. 그때는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겠다. 그게 저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전에 누군가가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재수 없었습니다. 돈이 좀 생겼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조금 더 정중하게 대하고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을 조금 더 정성껏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영민이라는 영화 제가 비행기에서 봤는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정조가 그 책을 담당하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죠. 너는 중용 23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앞에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러면 그게 몸에 배어나고 그게 정성이 됩니다. 정성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다른 사람 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 앞에 한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20년 동안 한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수교를 하면서 제1호 한의 유학생으로 한의가 아니라 한의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6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잘 돼서 2개를 개원하고 약품을 개발해서 국영방송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잘 되는데 떠나냐고, 왜 잘 되는데 여기 왔냐고. 기도하는 중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으로 20년 은퇴하기 전까지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왔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 가슴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요? 그를 만난 다음에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남을 만한 의미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신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십시다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위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모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이요 걸거치는 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석이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이요 거치는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반석으로도 거치는 돌로도 우리에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저는 종교적인 명제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거치는 돌입니까?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치는 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반석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욕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욕먹는 죽은 종교인들의 집단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행선지의 끝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누가복음 9장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단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예수님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조차도 내 편을 들어주면 받아들이지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만 그럴까요? 그 위를 한번 보시죠. 46절부터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스테이터스를 높이는데 네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사회적인 신분과 직분을 높여주는데 네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 나의 사회적인 신분과 직분과 역량을 높여주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네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네가 나의 신분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신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냐 나의 편이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인가요 주님의 편이 아닌가요? 주님이 나의 사회적인 신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날카롭게 이 두 가지 질문의 칼이 춤추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를 갖고 살 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9장에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빨리 살펴보죠.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임파워먼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줘서 세상에 보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을 보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하나 때문에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게 될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게 될 거라고요. 5,000명을 먹이시게 될 겁니다. 18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대화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떨리지 않으십니까? 28절부터 3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느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만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데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을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37절부터 43절에 귀신이 쫓아나는 겁니다. 귀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근데 학자들 지들도 헷갈리나 봐요. 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2번이나.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물러가라. 참. 여러분 가장 큰 귀신이 뭘까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소비 문화에 길들여지니까. 저는 가장 큰 귀신은 여러분을 만난 후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로 뜨거운 가슴으로 꿈틀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광진구가, 여러분 이 광진구 또 중랑구 이런 데가 자살률이 제일 낮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타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등산객도 많은데 그 등산 저쪽에는 무당들이 돛 닦는 아차산 뭐 이런 데, 그리고 여기 바로 건너편에 대순질 본관,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무료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 대학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많은 이곳.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은 무엇을 하실까요? 교회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적 유기체인 이 교회 자체가 태초부터 이 지역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심부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오늘 44, 45절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내 편이냐 아니냐, 나의 높아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 사고체계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매 순간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수종 들고 있는가, 주님처럼 내 앞에 한 사람에게 정중하며 내 손이 닿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처럼 내 한날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0분 정도만 소그룹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한 5명씩 조를 나눠서 그 나눠드린 소그룹 질문지를 가지고 10분 정도만 이렇게 나눠 해봤습니다.